사무엘하 24장 24절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기대되는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서 오늘도 승리의 날 되기를,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윗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한 일,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또 큰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해서요, 온 이스라엘이 3일 동안 전염병이 돌았고 약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다윗은 이 재앙이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진노하셨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치시기에서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하셨는데요. 어찌되었든 다윗은 이 재앙이 자신이 인구를 조사하라 명령한 그 일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참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죄는 내가 지었는데 고통은 백성이 당하면 되겠느냐. 차라리 나와 내 집을 벌하라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그런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번제와 화목제를 받으셨고 또 이스라엘이 내렸던 그 재앙을 그쳐주셨는데요. 다윗은 이 아라우나의 이 타작마당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요. 훗날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될 것을 새 성전의 터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대한 그 감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사무엘서가 사무엘상하 원래는 이 히브리 사무엘서로 있었는데요. 이것을 나누게 되어졌어요. 자, 이제 마감이 되었어요. 이제 사무엘서가 끝이 났어요. 이제 사무엘서를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떻게 시작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서의 처음 시작은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 대적 군인나에게 고통을 당하는 그 한나.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기도가 그 기도로 이제 사무엘서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은 그 한나의 그 괴로움 가운데서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위한 지도자 사무엘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서의 마지막 역시 다윗의 그 간절한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괴로움 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다윗의 기도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운 응답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무엇을 바라고 또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괴로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할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건져 주시고 또 우리가 좋은 것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는 그 세상 어느 누가 그 고통을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어떠한 괴로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괴로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사무엘서가 시작될 때에는요, 그 당시에 왕정 체제가 아니었고요, 신정 체제였어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신정 체제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해요? 그 두 아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백성들보다 더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이제 이 제사장의 신정체제, 도저히 우리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왕을 주십시오.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정 체제가 시작이 되어졌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에게 왕이 있으면은 이런 부패한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 되었습니까? 사울왕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웠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고 세움받았던 그 다윗도요, 실패합니다. 결코 제도는 결코 이스라엘의 당면한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실패한 다윗, 오늘 다윗의 실패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은요, 그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 것은요, 다윗과 같은 훌륭한 임금, 훌륭한 왕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다윗을 도우셨어요. 그래서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우리가 읽을 때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어떻게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네, 그들도 실수하고요. 그들도 범죄하고요. 세상에 믿을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안전한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누구요? 살아계신 하나님뿐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24장을 보면은 이제 앞으로 있을 그의 후손들에게 강한 경고를 줍니다. 달과 같은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눈을 팔다가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질렀고요. 또 나아가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살해하는 그 살인죄까지도 짓게 됩니다.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던 다윗이 순간적으로 교만해져서 타락해져서 마치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세운 것인 양 교만에 빠졌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먼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간음하고 그 죄가 드러날 것을 걱정해서 우리아를 죽였던 그 다윗. 다도 오늘 교만해져서 인구 조사를 명했던 다윗. 다윗 역시 이러한 죄를 범할 수 있다면은요, 다른 사람은 오죽할까요? 다윗과 같은 사람,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움직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를 범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오늘 누구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의지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뿐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나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문제가 해결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고통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사무엘서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삶, 은혜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